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사람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적 예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방 대적들을 다 섬멸하고 그 땅 백성들에게 참 평강을 줄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대로 세우시는 다윗 왕을 통해서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토록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갈 13장, 14장, 이제 15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여기 여러분들 잘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되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냥 일시에 일거에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창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누가 그걸 맡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준비 과정을 이제 거쳐간다는 겁니다. 왜?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준비 같은 거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다윗 왕을 딱 등장시켜서 블레셋을 딱 섬멸하고 나라를 얼마든지 창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먼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백성들이 이방을 보면서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정면에서 딱 거부하고 우리도 인간 왕, 사울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 버립니다. 그게 긴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허락해 주시는 이 준비 과정을 거쳐가느냐 하면은 다윗 왕국을 창건하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은 어떤 인간의 계략과 열심과 단합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 5가지 항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어나고 우리 지난 시간 11장, 12장에서 암몬을 진멸하는 사울왕의 치적을 배웠지 않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나가서 완전히 암몬 왕 나하스를 진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왕을 제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는데 암몬 왕 나하스를 완전히 진멸하고 나니까 누가 사울왕을 세우는데 반대해서 나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인간이 세운 인간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운 왕이 아닌 욕망대로 세운 사울왕이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참 여기에 우리 언약 백성들의 이제 일시적인 혼란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 세우고 인간의 욕망대로 세운 왕은 패배를 해버려야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에 의해서 나라가 잘 통치될 거다. 이렇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암몬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왕이 쭈삣쭈삣하게 왕이 되었는데 이제
점점 왕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경종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 거기까지 했단 말이죠. 사무엘이 너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사무엘의 경종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너희가 구했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말을 듣고 이렇게 움찔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경책을 하고 경종을 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래도 너희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 22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22절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요절인데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선지자 사무엘 그 시대에 참 선지자로 등장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 그 심각한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는 아담 타락 이후 그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구약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구약 전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보다도 하나님이 그 범죄 이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더욱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그래도 나는 신실하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들을 반드시 지켜갈 것을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죠. 오늘 13장 내용입니다. 오늘 13장 내용이 사울왕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암몬 왕을 진멸하고 나서 사울이 아주 이제 자기가 인간 왕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이 점점 되면서 사울왕이 왕이 범해야 되지 말 걸 범하게 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내용은. 제사를 왕이 행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14장에 가면은 들어 승리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을 읽으면은 진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또 13장 오늘 내용을 읽으면 사울왕이 범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13장 내용만 딱 읽고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은 백발백중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왕이 자기 분수를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고 너는 너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요 본문만 딱 읽으면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분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도덕 설교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백발백중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전체 흐름을 잡아서 이런 내용들이 사울왕의 치적 속에 하나님의 사울왕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우리가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뭐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때로는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삶의 시련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진짜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의 철인들이 사상가들이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도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개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철인들인데 철학자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딱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또 더러 정의를 내렸는데 그게 하나도 맞질 않아요. 하나도 맞질 않아.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근거로 해서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된 정의가 되겠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거나 스스로 뭘 결정했거나 스스로 뭘 살아가는 내가 인간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행복을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던져졌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과 제가 뭐 결단하거나 계획하고 이 땅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행복을 추구하지만 누구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역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돈 벌이고 모든 사람이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하는 건 다 행복을 추구해서 하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행복은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라 시련도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불행이 뜻밖에 찾아올 수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영원히 사랑하심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인간은 평화를 누립니다. 마음에 모든 불안하고 복잡하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모든 생각들이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래야 행복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시도들이 행복이 아니구나를 오늘 사울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면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가지 항목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면서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얼핏 암몬왕 나하스를 진멸을 하니까 우리가 세운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려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즐거움도 있다니까요. 이 세상 쾌락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데요. 유혹의 한복판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한번 먹어봐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덥석 무는 순간에 그때부터 긴 시간에 고통을 치르게 돼요. 그것이 의미 있는 고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게 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론 교육으로만 인간이 절대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도 필요한데, 이론도 정말 필요한데 그 이론 교육에다가 체험이 딱 붙어야 정말 그렇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14장에서는 승리를 구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승리가 아니라 인간들을 끌어모은 승리입니다. 이게 용사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승리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싹 패버려요. 아니야 너희는 내가 세운 다윗 왕을 세워서 참된 승리를 주겠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진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평화와 행복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이 사무엘의 상하는 절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장 마지막을 읽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야 돼요. 14장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이걸 딱 읽고 13장, 14장을 읽어가야 이 사무엘의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4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성경 기가 막힙니다. 14장 마지막에 사무엘이 승리를 한 거예요. 14장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52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52절을 읽고 봐야 거꾸로 이제 13장 14장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해 놨습니까? 왜? 이 사울의 승리 14장 마지막에 그 용사들을 사울이 계속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14장에 이제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된 모습이 나오는데,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가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사울은 자꾸 용사를 끌어모아요. 용사를 자꾸. 그렇게 해야 승리가 유지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불신앙인 거죠. 이거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지금 다윗 왕국의 창건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지금 사울왕을 세우고 그 치적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작정한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주권을, 그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한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자, 3,000명 택했어요. 그 주위에 보십시오. 3,000명. 그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이렇게 해서 3,000명을 확보를 딱 했습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격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지금 사울왕을 치러 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 이거 보십시오. 사울왕은 기껏해야 모아봐야 3,000명인데 그 대적들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 10배나 돼요. 10배나. 그래서 마병이 또 6,000명이. 이거 얼마나, 마병이 6,000명이니까 이게 보통 대군이 아니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민 동쪽의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락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성경에서 이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더라는 걸 그대로 노출을 시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정황 속에서 사울이 실수를 합니다. 이제 실수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실수하고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성경에서 왜 이걸 흩어지는지라고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냐 말이죠. 그 3,000명을 불러 모았는데 그나마로도 지금 대적은 3만 명인데 불러 모아놓은 백성이 막 이렇게 흩어져 나가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려면 하는 거고,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이 패배시키려면 패배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깨닫고 믿고 지금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그런 건데, 사울은 철두철미하게 인간을 의지를 합니다. 보십시오. 계속 흩어지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죠.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흩어져 나가니까 어이쿠 이거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이 인본적인 생각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그게 그럴듯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속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백성은 막 흩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빨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범해버린 거죠. 그때 정확하게도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보십시오. 이제 변명을 해댑니다. 그 변명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모든 게 그럴듯하다니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 백성이 힘인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아니에요. 이건 사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길을 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복음으로 다가오고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잖아요. 백성이 흩어져도 상관없단 말이죠. 지금 앞에서 이미 사무엘이 경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 하나님이 왕이시야. 너희들이 지금 단합해가지고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아?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 어디라도 하나님의 왕되심. 우리 신약에 오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 보내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왕되심. 그 목적 하나 우리 배우다 천국 가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의 목적이 없어요. 모든 건 다 수단이에요. 자식 놓고 기르는 거, 돈 버리는 거, 모든 교회 봉사하는 거, 어떤 것도 우리는 딱 하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아름다운 목적,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행복, 그 목적에 딱 도달해야, 그 목적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야 아하,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 이외의 어떤 수단을 목적화할 때도 그거로부터 우리는 배반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해요. 우리 하나님만 신실하기 때문에 배신을 안 하셔요. 그걸 우리는 7, 80평생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백성이 흩어져도 안 망해. 절대로. 이 나라가 누가 세우는 왕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내가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복을 주겠다. 베라카 하는 이 구약의 이 복,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그대로 퍼부어주는 것, 그의 신실하심, 그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복이 임하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퍼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퍼부어주는데 너희들의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퍼부어주는 게 아니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존재론적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내가 뭘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안 행하면 죄가 안 되고 이러면 행위론적 죄인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좀 잘못하거나 뭘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뭘 어떻게 남의 걸 설적하거나 이러면 저 죄인이라는 거죠.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예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유교 믿고 지금 불교 믿는 사람도. 그런 거 안 하고 사람 볼 때 아주 정결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한 일은 죄만 범한 거예요. 인간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인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동행하고 끊임없이 여호와 되심을 증명해 주가는 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노력했거나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만 찬양케 하시려고, 그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흩어져도 안 망하는데 흩어지면 불안한 게 인간이에요. 이게 불안한 게, 통장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면 불안하죠. 워낙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안 불안한가 봐요. 전혀 안 불안가. 맨날 김 목사만 믿음이 없지요. 우리는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하거든요. 네. 이러면 큰일 나는데. 불안하고 어려운 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지, 얼마나 너와 동행하는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 공급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배우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도 섭리를 해 가셔요. 그 목적 하나만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꿈꾸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조금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 보이는 세계는 다 무너지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것이라. 그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건 무너지지도 않아요. 좀도 안 먹어요. 너무 행복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를 지금 그때 말씀을 통해서 맛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오늘 어쩌다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와 있게 되었는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명을 하는 그 변명이 11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11절 중반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변명거리가 많아요. 당신은 정한 날 빨리 와야지 안 오니까, 이런 말이죠. 다 말이 됩니다.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말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틀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므로, 백성은 막 흩어져 갖고 우리 군대는 적어지고 저쪽 군대는 막 많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조금 어기서라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범죄예요. 모든 인류가 다 범죄예요.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향하였도다. 이 추상 같은 선지자의 음성은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내려 꽂히는 거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본문도 큰 틀에서 잘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잘 지켰으면 나라가 영영 세워졌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예. 이미 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범죄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범죄 안 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형통한 환경이 와도, 우리가 볼 때 형통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시면 다 범죄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라파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교회가 다 망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불의해서 그 사람 교회가 다 지금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막 중국과 지금 인도가 엄청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라파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쭉 읽어 나가면서 그냥 목적이,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배우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고, 지금 특별히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욕망대로 하는 걸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해서 왕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아니야. 경종을 울려줬어요. 경종 울려도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13절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읽었죠?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 작정 속에는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역사가 펼쳐지면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딱 다윗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드라마에 등장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져 가는 거란 말이죠. 뭐 사무엘이 대단하다, 사울이 형편없다, 다윗이 대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 드라마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그 각본자, 감독자가 캐스팅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 뿐이에요. 너 등장해. 등장하고 사라져. 등장하고 사라져.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주제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되심.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 그렇게 다윗 왕을 하나님이 언제 작정을 해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으면은 누가 왕이 쭉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되고 사울왕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예언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한 대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하루 이틀 배워왔습니까? 이런 언약 성취의 논리와 구조를 하루 이틀 왜 공부를 해왔냐 말이죠. 중요한 거는 정말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한 번 하시면 절대로 신실해서 우리가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해도 다함이 없다. 우리는 계속 신실하지 않고 범죄하고 인간의 꼼수를 부리고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범죄 가운데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불변의 사랑을 행하신다. 그거 하나를 지금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역사는 착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계속 사울은 숫자 세고 숫자가 좀 더 확보돼야 되는데 하고 전전긍긍이에요. 예.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전전긍긍하는 거지 뭐. 예. 시원시원하지 않고 마음에 시원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하고 확실한 거죠. 사울이 또 숫자까지 세네요.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꾼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그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블레셋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어. 그러니까 칼을 만들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사위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치기 무일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철공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철공이 있어야 이게 뭐 칼을 만들든지 할 건데 그걸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에 가야 지금 그걸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리한 조건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려면은 우리 사람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유리한 조건, 형통한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면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아주 악조건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시련을 준다는 겁니다. 야, 내 뜻대로 정말 안 되네. 정말. 네 뜻대로 안 돼야지. 하나님 뜻대로 되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주시는 가르침은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갈까요?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실수를 정확하게 딱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버리고 너희 나라 망해, 이제. 내가 세운 다윗왕이 나라를 만들어가. 이렇게 하고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에 사울왕의 승리 부분이 나오는데 미리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사울왕이 승리했다니까 진짜 이게 승리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사울왕의 승리는 인간이 욕심대로 추구해서 이루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참된 승리, 참된 행복,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왕에 의해서라야 다윗왕이 만들어내는 승리, 그 승리라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참된 행복이 된다는 걸 너무도 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지금 사무엘 상하는 보여주고 있는데 14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14장이 굉장히 깁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제가 간략하게 이 스토리를 요약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 진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결론을 짓지요. 14장은 요나단의 아주 용감무상한 신앙과 여전히 사울왕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사울이 지금 승리했는데 뒤에 가면은 그 말을 얼핏 보면은 그렇게 승리가 나옵니다. 나오기도. 그러나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님을 지금 요나단과 사울의 대비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보여줘요. 하나님은 늘 역사를 인도해 가실 때 이 사울왕과 다윗 이렇게 대비를 시키지 않아요? 사울왕은 인간의 욕망으로 세운 왕,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운 왕, 이런 거죠. 그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땅의 어떤 가짜 왕들도 그게 진짜 왕이 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타락한 인간이 신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요. 그게 왕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왕 중에 왕이셔서 이 교회를 지금 머리 대셔 통치하시고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14장을 긴 장인데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조그만 앞에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루는 14장 1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600명 불러가고 세아련가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3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도 하나 옆에 있었습니다.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이 단기 필마로 혼자 아주 저돌적으로 저기 지금 3만 명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습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지금 구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으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넨이라. 아주 거기가 험산 줄령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공도 없지. 저쪽은 험산 줄령처럼 험한 바위가 있지. 숫자는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너가 이 현실을 의지할 거냐, 이 역사를 주관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걸 지금 가르쳐 준단 말이죠. 대적들은 험한 바위 투성이에요, 저쪽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고요? 이건 같이 읽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담대한 신앙이에요. 정말 이렇게 신앙이 위대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도 놀라워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고단한 이 강팍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하늘의 말씀을 자꾸 공급을 해 주셔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 우리가 동행해. 세상 의지하지 마. 그 의지해봐야, 한번 의지하고 싶으면 해봐. 한번 많이 해봤잖아. 해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닌 걸 얼마나 처절하게 깨달았어.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요나단과 사울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대비하기도 하고 요나단과 지금 사울을 하나님 대비.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보다 더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누차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게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방탕하는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들어 주셨고 사울은 안 붙들어 주시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들어 주니까 저 험진데, 저 뭐 대적들이 험한 바위 속에 있고 숫자도 많고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전진을 하는지 몰라요, 요나단이. 야, 구원의 수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인생을 의지하지 마. 그의 호흡은 코에 있어. 코에 있다는 거예요. 코. 참 이사야가 표현도 참 기가 막히게 하죠. 코에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한 10분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힘을 못 쓰죠.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호흡하고 뭐 그래도 살아서 뭐 사물을 보고 뭐 말을 하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과거에만 섭리한 게 아니고 지금도 섭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배우라고. 오늘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목적에 딱 일치가 된 사람은 맞습니다 하고 하늘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은 수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단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래서 전쟁 가서 아주 막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고 쭉 나와요. 근데 대비로 사울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되겠잖아요. 18절 보십시다. 18절. 넘어가서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이 뭐 전쟁은 요나단이 가서 어차피 뭐 전쟁을 막 일으켜 놨어요. 아주 뭐 맹렬하게 가서 대적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백성 수를 의지하고 제사장을 의지하는 것도 진짜 믿음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고는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럼 가져오라 했으면 가져온 대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자, 그랬으면 됐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져오라 했다가 대적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일어나서 대적들은 지금 자멸을 막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요나단이 가서 한번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땅이 진동을 하고 막 자멸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언약궤라도 와서 이거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대적들이 점점 자멸하고 이렇게 패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생각이 또 싹 바뀐 거예요. 사태의 추이를 봐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지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와 이렇게 했다가 대적들이 막 지리멸렬하고 승리할 것 같으니까 손 그다, 손 떼, 이렇게 자기 중심적 합리화에 의한 판단을 계속 지금 해나간다. 사울은 계속 그렇습니다. 참, 사울이 계속해서 마지막에 불순종할 때 아말렉을 쳤을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봐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자기가 봐서 안 좋은 건 진멸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자기 중심. 딱 거기에 모든 인간의 죄가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그때마다 불신앙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24절로부터 긴 마지막까지 요나단과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서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요나단은 백성들이 너무 전쟁에서 힘드니까 꿀이라도 찍어 먹어가지고 좀 힘을 얻도록 하라, 이렇게 요나단은 백성들을 위하는데, 사울은 자기가 경직된 무슨 원칙을 하나 딱 세워놔. 전쟁이 이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래갖고 그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태 판단과 자기 중심적인 사태 판단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오늘 이 내용에서 잘 보여주고 오늘 결론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사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렇게 대적이 많고 험한 바위들이 있는 그 어려운 지형에도 요나단이 담대하게 가서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그래서 담대하게 승리를 구한 거죠.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사울은 더러더러 승리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14장 47절 읽고 이제 결론 내십시다. 47.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승리예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와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 주변에 이렇게 군장들이 있는 거예요. 51절.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52절. 우리가 아까 번에 처음 읽은 구절입니다. 이게 요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데,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사울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모았더라. 자꾸 사람을 불러 모아요. 이렇게 자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역사 주도의 그 놀라운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그 치적이 실수를, 사울왕의 준엄한 그 정책을 통해서 너 나라가 망하게 돼. 이제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왕이 등장해. 사울은 승리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승리가 중요한 건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을 가진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역사의 그 실체를, 역사의 영적 실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건데, 사울은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모았더라.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패배했더라. 그래서 참 승리는 사울왕의 대단함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하심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윗의 무슨 용맹스러운 용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과 역사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솜씨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다윗보다 더욱 우월하신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로 매달려 처절하게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갖고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강력한 패권을 갖고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고, 헤롯 왕은 술수를 부리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로마 치하에서 땅덩어리 하나 얻어보려고 하고, 무지한 민중들은 바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는 정말 죽습니다. 이 역사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천국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 너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몸부림 속에 얼마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죄악으로 온갖 노력과 분투와 노력을,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그걸 체험시키려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생활도 하게 하고, 가정 생활도 하게 하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게 하고, 비명을 지르는 아각거리는 소리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왕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만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깃발이 되고 가치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